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 말씀의 제목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3페이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생명을 주시려 내려오셨습니다. 그 생명을 받은 저희들 힘써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다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는 참된 믿음으로 행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참된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많은 이들이 주님을 쫓았습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먹이고자 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데나리오라는 큰 돈을 써서 음식을 사더라도 그 주님 앞에 모인 백성들을 다 먹일 수 없다고 제자들은 말합니다. 그랬을 때 안드레와 빌립이 한 소년이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그것들을 나누어 주실 때 남자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이적을 베푸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그들은 주님을 쫓고자 했습니다. 주님을 따르고자 했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면 육신의 배고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였고 주님을 붙들고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였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들은 육신의 배고픔을 쫓아내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였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시고자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가르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의 성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제 어디서나 표적을 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출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적을 그들은 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그들은 영적인 생명을 얻기보다는 육적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 중에 믿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진실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뒤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있지는 않은지, 인간의 정욕을 쫓아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나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떡 5덩이, 작은 떡 5덩이, 작은 물고기 2마리, 이것으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았기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더 큰 표적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메시아된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 외에 보일 표적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있던 것처럼 주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후에 3일 밤낮을 무덤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배척하게 됨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18장 22절에서도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 선지자가 방자히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세우신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항상 증언이 있었고 증거가 있었고 성취함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그것은 하나님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씀이 아니었기에 증거함도 없었고 또한 성취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을 잘 깨닫는 분별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영의 것을 생각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기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였고 배척하였고 말씀으로 그들의 불신의 죄를 덮을 수는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30절, 3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해 보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아멘. 모세를 통하여서 준 만나에 대해서 백성들은 묻기 시작합니다. 먼저 그들은 우리가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이 행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주신 만나 이야기를 꺼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경우를 둔 모세는 하늘에서 조상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는 모세가 하늘에서 내리게 하여 주어 먹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양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도 이 모세와 같이 움직일 수 없는 표적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는 애굽 백성들에게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지는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홍해를 맨 땅으로 걸어서 건너게 하셨고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그들이 물이 없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을 때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렇듯이 수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그들은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자기들에게 먹게 해 주었다고 생각하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표적을 주님 앞에 구하였고 그들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배척하게 되었던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출애굽 당시에 수많은 끊임없는 표적을 구하고 따르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랬기에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을 때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의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더 큰 표적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따르며 세상 욕심에 빠져 살게 되고 또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믿는 자들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세상 것만 바라보며 살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하나님을 시험하였고 또한 다시 종살이하던 노예 생활하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에서 하늘에서 준 떡은 만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만나는 모세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자기들에게 준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모세가 주었다고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심으로써 하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지만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모세가 행한 일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 많은 이들이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이적과 기적을 우리는 바로 알고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행한 일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주님께서도 이 모세가 행한 일과 같은 이적과 표적을 그들은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는 자들은 이러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 같은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며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고 히브리서 3장 5절에서 6절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환으로서 충성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맡은 집은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충성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천국을 전파하기 위해서 진히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께서 이루신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능력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행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하나님의 사환으로서 충성 때의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순종함으로 나타낸 이적과 기사였음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렇듯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 만나는 모세를 통하여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주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이 세상의 떡보다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영의 양식을 쌓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확실히 다르지만 유대인들은 영의 생각보다는 육의 생각을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큰 표적을 구하게 되었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 배척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예수님, 세상에 천국을 건설하시고자 오신 그 예수님,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예수님. 그러나 그들은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구원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적인 것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것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왕으로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적인 정욕을 쫓아 행한 일이었습니다.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따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죄인을 구속하여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이 유대인들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찾아 나와 예배하고 또한 영적인 축복보다는 육적인 축복을 더 바라면서 주님을 찾는 경우들도 너무나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적인 것을 찾는 것보다 영적인 것을 찾고 육적인 생명보다 영적인 생명을, 육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을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명은 생명과 평안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적인 것을 쫓는 자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것을 찾는 이들에게는 생명과 평안이 그들 안에 깃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육적인 것을 쫓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던 그들이 영적인 것을 쫓아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을 쫓아 망하는 길을 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는 자들 중에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감옥에 갇힌 자를 돌봤습니다 라고 말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영적인 양식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으로 육의 일만 행한다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양식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마음에는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히 임할 것입니다. 또한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에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우리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서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행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아닙니다. 물을 마시면서 그곳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그 물,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바로 육신의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며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그 주님만을 따르며 의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은 바로 떡을 먹고 배부른 영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사를 통하여서 5천 명이 먹고 남는 그런 일을 그들은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그들은 배를 골지 않아도 될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영적인 행복보다 육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예수님을 쫓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이러한 육의 욕심보다 우리의 생명을 얻기 위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은 친히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는 그 먹은 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은 자는 다 망한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 떡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떡,
그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만이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생명을 주는 그런 양식이 아닙니다. 그 떡을 먹었다고 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영원한 평안을 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을 영접하는 자는 그 안에 생명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참된 기쁨이, 즐거움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만나는 참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이 생명의 떡을 주님께서 말할 때에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영적인 것으로서 말씀해 주셨지만 이들은 영적인 생각보다 육적인 생각이 앞섬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떡을 우리에게 항상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게 행한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생수에 대해서 말하였을 때에 사마리아 여인도 이 생수를 나로 먹게 하고 이 우물에 물을 들어오지 않게 하여 달라고 사마리아 여인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세상적인 것만을 원하여서 이 영원한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배부름만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떡을 영원히 자신들에게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생의 목적은 오직 이 땅 위에 있었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육적인 것에 매달려 있었기에 영적인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셨는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육적인 양식만을 구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였던 것은 바로 육적인 배부름뿐이었습니다.
육적으로 배고파 하였기에 육적인 배부름만을 원하였고 영적인 배부름을 그들은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영적으로 배부름의 허기를 해결해 줄 단비 같은 생수와 단비 같은 생명의 떡이 그들 앞에 있었지만 그들은 육적인 것을 생각하다가 육적인 만족감을 생각하다가 그들은 메시아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놓쳤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메시아를 핍박하였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길을 그들은 외면해 버리고 말았던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주님을 따랐던 것은 표적으로 육신의 것을 얻으려는 흥미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고 말입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자, 나를 믿고 영접하는 자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그들은 눈앞에 두고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영원한 생명의 떡을 영접하고 믿고 따름으로 인하여서 영생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는 받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35절에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떡이란 다만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고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나타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예수님보다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적인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버리는 삶을 살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시오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말입니다. 주 예수님은 세상에 생명을 주시려고 온 생명의 떡입니다. 이분이야말로 진정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입니다. 그 말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을 말합니다. 생명이 영적인 것처럼 이 양식은 영의 양식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분은 바로 영생을 얻기에 부족함이 없는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누리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우리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온전히 그분만을 믿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나타난 유대인들과 같이 육의 욕심을 따라 육의 양식만을 바라며 육의 축복만을 바라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영적인 양식, 참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의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다음에는 어떤 이적과 기적이 따라올지 그것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육적인 것을 바라며 따르는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자 신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그 참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영의 양식 대신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은 영적인 떡이 아니라 육적인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영적인 양식을 위해서, 영의 양식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구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어 그 마음에 생명과 평안으로 충만하며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참 생명의 떡으로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를 따르는 자들은 더 큰 표적을 원하였고 육의 욕심에 따라, 육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주님을 쫓습니다. 육의 배부름을 쫓아 주님을 따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전교회에 속한 성도들은